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제 메시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절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집니다. 그러놓고 자꾸 안 되면 억지로 하나님이 나를 시련을 주신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무슨 그런 평생 동안 시련을 받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반드시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기도 제목이 딱 정리되어져야 되고 이 부분이 내 일과표에 딱 맞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게 어제 메시지입니다. 성경 66권이 가장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그게 제대로 내게 정리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 딴 데 있는 줄 알고 찾지만은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도록 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킨 후에 물론 그건 맞지만은 그런 식으로 자꾸 떼어붙이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걸 잘 발견해야지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훈련이라고. 어떤 사람 또 그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 하나님 막 원망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성경을 잘못 알은 거고요. 성경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성경을 잘 못 알았잖아요. 아무리 외워도 잘못 알아버린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세계적인 민족을 만들려고 훈련시키다 그러겠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 10%밖에 해당 안 되는 말이고 그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늘 이렇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아수르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주신 메시지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복음 중심에서 메시지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이 되려고 하니까 메시지 속에서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기본이겠죠. 정리가 되어진 걸 가지고 내가 조금씩 이렇게 삶에 적용이 된다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건데 막 우리는 복잡하게 막 신학 공부도 하고 막 복잡하게 말이야 박사학위도 여러 개 받고 막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미국까지 가고 어떤 목사님 박사학위만 5개 좀 돼요. 그러면 목회 잘 되지도 않아요. 안 될 수밖에 더 복잡해지죠. 정리 안 된 걸 너무 전문화시키 놔버리니까 더 복잡해지죠. 그리고 또 왜 안 되는가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가 지금 목사님 아시다시피 카나다의 어떤 유명한 학자가 막 교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로 몰려가지고 우리 다락방 오겠다고 덜컹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 메시지부터 좀 새로 좀 들으라고 해요. 제가 그 말을 못하고 이병무 목사가 메시지부터 들으세요. 처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처음부터. 이 사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박사인데, 그래도 날 알아주는 박사인데 이 다락방 올라갔더만 참 더러워서 못 오겠다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이 너무나 많이 아는데 지금 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도 훌륭하고 생기기도 점잖하게 생기고 실력도 있고 쉽게 말하면 알아주는 사람, 누가 보면 그 사람 딱 대단한 사람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그래요. 교회도 안 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된다. 이래 된 판인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문제까지 터져버렸네. 문제 터지니까 이제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로서 이제 그러다가 우리 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테이프를 들은 거예요. 이 천도 여기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본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그분은 모시라고 우리 강요부터 시켰다니까요. 강요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식이 되지요. 그러니까 거의 다가 유명한 공부를 많이 해도 이 메시지가 지금 제대로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이해하려면 바리새인을 보면 됩니다. 아주 성경 많이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거의 다 어릴 때부터 성경 중량은 다 외웁니다.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망했습니까? 틀리게 알고 있는 거죠. 틀리게 알아버리면 적용도 틀리게 되어버린 거죠. 이게 어제 저녁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중직자이기 때문에 기본이지만 한 개 더 이해해야 될 것이 지금까지 흘러온 신학과 교회사를 이해는 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교파들 많이 생기는가? 중직자가 이해 못하고 좀 누구 할 겁니까? 혹시 평신도 물어본다고요. 장로교는 뭐고 성결교는 뭡니까? 이러면 묻는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 모른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이유는 알아야 한단 말이죠. 어떻게 중직자가 평신도가 모든 교파들 그 내용을 다 알고 이걸 다 알겠습니까? 알 필요도 없죠. 그러나 흐르는 건 알아야 돼요. 아, 이게 되게 뭐다. 이게 뭐다.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중직자 한 명이 치우치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중직자 한 분이 저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옛날 초창기 때. 딱 갔더니 식사 대접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식사 대접 할 수도 있으니까. 이분이 왜 그러는가 하고 보니까 자기 딴은 참 좋은 마음으로 식사 대접을 이분에 너무 은혜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다행이다. 어디 가서 은혜 받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못 받는데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러더니 벽에 뭐랍니까? 붙이는 그 찬자 그 문을 탁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무슨 못 있죠. 십자 못. 이게 뭐도 이놈 확 박힌 거 이걸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서는 이분이 어디 되게 은혜 받았는가 보다.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뒷말이 뭔가 하니까 여기에 목사님이 꼭 갔다 오셨는데 알겠다고. 그래 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시는 경비는 제가 된다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 트레스디아스요. 트레스디아스에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당신이 갔다 와서는 반드시 한 명의 가도로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자기는 날 보자 하라는 것이죠. 뭐 고마운 뜻입니다. 그리고 트레스디아스는 뭐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건데 일단 뭐 봉사, 사랑, 실질 이런 거 가르치니까 나쁜 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중직자가 말이죠. 이제 뭘 모르는 거 하니까 이게 어디서 흘러나왔으며 이게 지금 어디로 흘러가며 이거 왜 하는가를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뭐 내가 그 정도를 모르고 있는 바가 이거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분이 신앙생활이 잘 되면 몰라도 결국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리저리 방황하더니 요즘은 이 듣는 소문이 교회도 안 다닌대요. 글쎄 말이죠. 뭐 어쨌든 처음부터 기본이 복음이 바로 탁 들어가야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중직자인데 그게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말은 하지 않지만은요. 그 사람이 이게 교회에서 방황할 때 방황하는 영향을 주고요. 결국 교회 그만두고 어디 가버리더라고. 가네 그것도 영향이 가고요. 뭐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 크게 뭐 상관없지만 안타깝잖아요. 더 안타까운 건 그 아들 둘이가 아주 좋은 아이인데 얘들이 또 방황하는 거야. 부모가 방황하니까 같이 부모 이리저리 가니까 얘들도 이리저리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흐름을요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 세밀하게는 얘기 못해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셔야 될 것은 신학의 큰 흐름은 한 두 개 있다. 신학 하는 건 또 신앙하고 또 다르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신학을 할 수 있거든요. 신학은 두 개인데 주로 보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이런 걸 여러분 어느 정도 중지자가 알고 그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뭐 데모하는 선교회라든지 이거 모든 건 전부 진보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주의에서는 조금 반대하죠. 필요하지만 그거는 뭐 신학이 아니다 라고 반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대충에서 나오는 이름들 유명한 신학자들 본헤퍼라든지 폴 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이제 그쪽에 반대편의 신학이죠. 여러분들은 그냥 모르고 쭉 왔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 뭐 그래도 김재준 박사 지금 문성근 아버지는 누굽니까? 문익한, 문동한, 그 위에 할아버지 문재인, 이런 분들이 다 쉽게 말하면 신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하는 사람. 뭐, 데모도 이렇게 하는 운동이지. 우리는 또 그런 걸 아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부터 받고, 그 다음에 뭐 데모를 하든지 말든지. 구원도 못 받은 네가 무슨 데모하러 다니냐. 우리는 그런 주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이제 보수신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나는 이걸 어느 정도 장로님들이 구분하고 있고 중직자 구분하고 있어요. 청년들 지도하지. 옛날에 교회가 막 혼란스러웠다고요. 그러니까 막 이 혼란이 한때 일어날 때 있었죠. 그 뭐 도시 산업 성격하는 그게 전부 복음 전하는 데가 아니고 그거 하는 데죠. 그리고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진보주의파. 조금 이제 말씀 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좀 보수주의 이렇게. 이제 보수주의 속에서도 신학이 또 나눠졌단 말이에요. 조금 행위에다가 많이 강조를 준 거와 은혜에다가 강의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장로교라든지 이런 파트는 좀 은혜 쪽에 많이 가지고 좀 성결교, 감리교, 뭐 지금 순복음 쪽에는 또 좀 행동 쪽에다가 많은 비중을 뒀지요. 두 개 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차이는 있다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행동과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지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중직자니까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있어도 그럼 집내교는 교회 정치가 뭐 어떤 거냐? 장로 없이 회정 정치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집내교입니다. 그리고 감리교도 같은 겁니다. 근데 감리교는 근래에 와가지고 장로교가 자꾸 커지고 장로를 자꾸 세우니까 교회가 건의가 쓰고 하는 거 보고는 따라간 거예요. 원래 감리교에서는 장로를 안 세운 거죠. 여러분 감리교 오래돼서 아시잖아요. 원래 감리교는 뭐 속장, 권사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하지 장로란 게 없었습니다. 그럼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이 뚜렷했어요. 성경에는 장로하면 바로 목사를 보고 장로라고 했다. 우리는 안수집사가 교회는 제일 중직이다 라고 성경에 있는 대로 따서 주장을 했죠. 그렇게 장로교에서 또 할 말이 곤란하잖아요. 왜냐하면 장로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 장로는 누구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래야 되는데 장로는 가이오에게 그러거든요. 그럼 봐라, 목사가 장로고 나머지는 안수집사 아니냐, 중직자가. 이렇게 침례교, 감리교 주장을 한 겁니다. 주장을 하니까 장로교 쪽에서는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기도 하거든. 그래서 말을 만들어냈다기보다 찾아낸 것이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다. 가르치는 장로와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고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는 그 일반 그 장로를 말한다. 그러면서 근거를 내놨어요. 봐라. 이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이 장로 제도가 있지 않았냐. 무슨 장로가 있어가지고 모세가 장로들을 세우고 부르지 않았냐. 그럼 그 사람이 지도하는 사람 아니라도 전부 대표자들 아니냐. 이렇게 장로교에서 끄집어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흐름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생겼냐? 장로교란 말을 붙인 데는 스코틀랜드에서 붙였습니다. 그렇게 이 프레스비트라고 말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프레스비티어리언 처치라고 하죠. 그 말을 어디서 붙였는가 하니까 붙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사제 마음대로 하는 천주교,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사상입니다. 어떻게 사제 마음대로 하냐, 교회를. 그래가지고 전부 타락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속죄표 팔았죠. 교인들 보고는 고해성사 해가지고 고해성사 이렇게 약점 다 알고 있죠. 꼼짝 못하지. 그게 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고해성사 안 하면 죄 용서 못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죄를 전부 내게 와서 얘기 다 해야 돼. 몇 년 며칠 살인하고 뭐 어디서 간음하고 막 다 얘기해야 돼. 얘기 안 하면 용서 못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교리가.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신부가 듣고 아 그래 하면서 기도해 준다. 이렇게 뭐 얼굴 안 보도록 하는데 다 보여.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이러니까 교회는 천주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 모든 약점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디 감히 대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 오면 일단 사람들이 잡니까 주임신부 거기도 못 듭니다. 교회들은 전부 이렇게 하잖아요. 군대 가도 편합니다. 군대 가도요 사령관이 천주교인이고 사령관이 기독교인이 서 있어요. 그러면은 사령관이 천주교인인데 그 부대 안에서 신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령관이 신부 모시고 식사로 갈 경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사령관이 계급이 결이 4개인데 이 사령관이 신부는 이제는 뭐 무궁화 한두 개인데 말이에요. 아주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주교 신자는 사령관이 천주교 신자 같으면 신부를요 상석에 딱 모시고 갑니다. 그만큼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교회의 사령관은 이제 일반 목사 모실 때는 상석에 안 모시고 옆에 그냥 모시고 간다고 그러죠. 자기가 제일 높으니까 뭐 이렇게 이런 차이들이 나지요. 그러니까 일단 뭐 어쨌든 천주교 하나 좋은 거 꼼짝을 못해 그냥 불평불만 있을 수가 없어.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리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되 회개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회개하는 표를 사라. 이래 돈 모았단 말이에요. 그게 속죄표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나갔냐? 당신 부모가 참 큰 고생하다 죽었지.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냥 제대로 안 믿었으니까. 제대로 안 믿었다면 교회 열심히도 안 나오고 뭐 행기 뭐 있냐? 어떻게 구원받겠냐? 이제 행위를 갖다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 부모 대신에 헌금을 많이 해라. 부모 이름으로 건물을 하나 짓든지, 당신 돈이 있으니까 부모 이름으로 큰 장학사업을 하든지, 부모 이름으로 교회에다 엄청나게 좀 뭘 해라. 그래야 부모가 천국을 가든지 뭘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글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복음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아니, 죽은 사람 죽어버렸는데 무슨 그 헌금을 해가지고 어디 가고 갑니까? 심지어 뭐까지 나왔냐? 아이들이 죽으면 제가 있겠냐? 그게 어디 차이 나는 거니까요. 은혜와 행위에서 그만 차이 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에서 그만 차이 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가 죄가 없잖아요. 이제 금방 태어나서 죽어놓으면 죄가 있습니까? 죄란 건 울은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우리는 아니다. 나면서 벌써 원죄를 타고났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똑같아 보여야 돼요.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런 거를 중직자들이 어느 정도 흐름을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모르니까 뭐, 약간 은혜 드는 사람 그러고 와. 저쪽에 좀 뭐, 이따 하면 저리 와. 이렇게 되시는 거죠. 안타깝죠. 그런 게 이렇게 흘러나오다가, 이제 보니까 너무 사제들이 교회를 마음대로 하니까 사제 마음대로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민주화를 시킨 겁니다. 옛날에는 완전 사제가 독재를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천주교 시대 때. 천주교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것을 평신도들 참여시켜서 대화도 하고 열어야지. 뭐 때문에 사제 마음대로 하냐? 사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요한 락스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동의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장로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 의견도 참고해야 돼요. 그거는 사제가 잘못했지. 그렇다고 해서 신학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전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학에 몸을 완전히 담은 사람 아닌 사람을 교회 똑같이 민주화시키고 언론해 놓으면 이게 뭔 교회냐? 라고 들고 나온 것이 침례교 감리교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회중교회라고 합니다. 무슨 교회 안에 말 장로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외삼촌 장영출 목사는 침례교입니다. 저는 장로교란 말이에요. 그걸 같이 한 번씩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보면 이제 우리 뭐 팀들 등 있으면요 농담을 그렇게 합니다. 농담을 하면 이제 우리 외삼촌이 뭐라 농담하냐면 참 장로교 골치 아프지 장로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안 그런데요. 교회가 지금 장로교가 더 큰데 말이지. 아니야 미국 가봐 침례교가 더 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농담한다고 하죠. 그렇게 심지어 뭐까지 나왔냐면 그럼 박조준 목사 같은 사람은 장로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장로 필요 없다. 왜 이 사람이 골치 아프지 뭐 이 교회 말이에요. 이래 나온 거요. 이래가지고는 지금까지 안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 틀린 거죠. 그러되면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는 사실. 이런 거 이러면 감을 딱 잡고 이런 식으로 흘러왔구나. 지금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길교나 장로교 다른 점이 그런 부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신학 부분에도 또 달라요. 신학 부분에도 조금 교파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파가 있고요. 아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 믿어야 구원받고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여기서 나온 것이 차이가 뭔가 하니까 만인 구원설과 아니면 이제 믿는 자의 제한된 구원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무리 믿고 싶지만 북한에서 못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련에서 예수 하나도 못 믿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 제한된 구원이다. 그거 그러니까 제일 틀린 게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뭐가 틀린 거냐? 감리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 졌다. 그걸 보고 만인 구원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는 아니다. 칼빈은 그게 반대에 나온 거야. 제한된 구속.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만에 하나 천에 하나를 예정하사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이제 또 반대말 나오죠.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억울하지 않냐? 예정 안 된 사람은 그럼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겠네?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네. 예정된 사람 다 올 건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이 또 맞는 말처럼 보이죠. 이렇게 옥신각신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습을 봐서 저는 장로교가 좋다 이 말. 장로교 나쁜 점 많아요. 장로교는 좀 바리새인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별 좋은 건 있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러나 죄를 봐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게 맞다. 제 모습을 봐서 저는 제 인격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줬습니다. 그것도 은혜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배경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흐름을 여러분 쭉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아주 중직자들이 뭐 했냐. 이걸 70인 요원들을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어제 얘기했죠. 이래 되지만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목이 길지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면 되거든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저는 그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 같은 분은 그때 시대에 돈을 벌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도 후진국이죠. 정부에서도 답답하죠. 외국의 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죠.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막 부진하게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렇게 따라하다가 망한 사람이 이용호, 윤창열 다 이런 사람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돈을 벌 수밖에 없었어요. 빌 게이츠 앞에 컴퓨터가 하는 기능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빌 게이츠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빌 게이츠가 이게 전부 컴퓨터 이게 이 소프트웨어하고 이걸 전체 딱 맞도록 딱 한 거예요. 그거 딱 시기 맞춰서. 그리고 빌 게이츠는 세계적인 갑부가 된 겁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었죠.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를 보는 걸 보고 우리는 이름하여 천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못 보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 다음에 오는 게 사명입니다. 저는 오후 시간에는 사명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천명입니다. 불신자도 이건 모르면 돈 못 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정주영 씨 식으로, 지금은 그 이병철 씨 식으로 돈 벌면 못 봅니다. 그렇게 하면 완전히 첫 판부터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태도를 못 벗어나고 지금 어려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주 얼굴 전혀 안 내밀어도 아주 과학적이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선전하러 안 가도 아주 과하게 알고 다 찾아옵니다. 이런 시대인데 그걸 옛날처럼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다윗이 살고 있을 때 돌멩이 던지가 성공했지. 지금 돌 던지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그 돌 던지가 말 겁니까? 총 쏘면 되지. 총 쏩니까 지금? 간단하게 하는데 뭐. 지금은 이제 힘 전쟁도 아니거든요. 이제는 경제 전쟁이지. 이 어른이 바뀌었다. 요셉 당시에는 쌀을 팔아야 세계를 장악해요. 이 전부 이게 천명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이게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던 요셉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요셉은 여호와를 그때 당시에 설명 안 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기적의 문을 열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당시에 피언약을 깨달은 사람은 모세 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피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금방 알아듣고 이스라엘 민족 끌고 애굽에 나왔는데 그때는 상상치 못할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여호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세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렇게 됩니다. 이걸 보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축복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라고 깨달은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가 왜 포로가 됐는가를 알아듣는 사람이 이사야밖에 없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래서 이사야의 말이요, 전 세계에 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감을 딱 잡아보세요. 그 연약한 남의 집을 빌린 마가다락방에 거기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 거기서 복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딴 데는 복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성전 가진 바리새인 교회는 그건 자기들 나름이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깨달으면 진짜 우리는 뭐 성공하고 안 하고 간에 답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 이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 5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요. 어떤 사람이 모였냐? 유일한 신앙 고백자들이 모인 거예요. 망할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정치나 경제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시대적인 그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도대체 여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하니까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혼이 못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든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스데반에게 모든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모든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궁도 중요하지만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모든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백악관도 청와대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한 시대의 전도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중직자. 어제 저녁에 중직자는 사는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메시지가 제대로 정리되어져서 내 것이 되어지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일과표에 딱 적용을, 이거는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이분 내려가서 당장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끝입니다. 나머지 거 다 오겠죠. 다 오겠는데요. 참고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와 신학을 흘러왔구나 하는 중직자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저것 분간하죠. 그러면 성경에는 중직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가? 70인 영혼 이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천명이라고 합니다. 이 도대체 뭐냐? 초대교회에 응답받은 중직자들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11절을 보면은 세례요한복음 한 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인물이 나온 적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오신 메시아를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누가 한 말입니까?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세워야 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 자격도 없다. 바로 메시아가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강야에서요. 누가 한 말이냐?
요한입니다. 이거는 천명입니다. 실패할 수도 없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지금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이만큼 큰 인물이 난 적이 없다. 그렇죠. 아무리 연약하지만은, 아무리 무식하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냐? 베드로가 했습니다. 망할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조건이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귀한 존재인가를 오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진짜로 깨달아 버리면요,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비밀,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이제 사명이지요. 사명 이전에요, 천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불신자도 깨닫는 천명을 우리가 말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이 돈도 벌었다니까요. 이거 깨달은 사람이 정치에서 성공을 한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냐?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구가 생기고 제일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일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지구가 생기고는 처음으로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 세 마디만 가지고도 망할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처음 했고요. 나사렛 예수님이나 걸어라. 이 말을 베드로가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모인 가운데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 말입니다. 이 베드로는 축복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이상합니까? 그래도요. 오늘 여러분 감을 빨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 머리 나쁜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무슨 남의 집 다락방을 빌려가지고 모여가지고 말이 저기 뭔 교회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복음을 가진 신한 고백자들이 모인 장소요. 마가다락방. 누지채이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지금 뭡니까? 스데반의 고백입니다. 스데반이요. 이 하나님의 유일한 이 사명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죽었다고 아니고 잔이라. 이 정도만 아시겠죠? 자,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여기서는 일본수도 오시고 유럽수, 미국수도 오셨습니다. 뭐 오신 김에 참석한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이요. 그 일본에서, 유럽에서 제가 볼 때는요. 제 눈으로 볼 때는 유일하게 복음을 가진 사람. 망했다. 진짜 그건 천지개벽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망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망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은 첫 고백자라 이 말이요. 말하자면은 첫 고백자이면서도 그때 시대에 유일한 고백자다 그 말이요.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던진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공부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뭐 별 계급보다도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무식한 사람들 몇 명은 다락방 하고 아이고 뭐 다락방에 별 인물이었구만.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거 뭐 거지들 저 모여가 아무 직업도 아이고 참네 우습단 말이에요. 저것들이 모여가 뭐라 우리를 보고 뭐 구원을 못 받았다? 에이 이단들 말이에요. 이래 된 거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눈은 빠진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그리스도의 유일성만 진짜로 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직자이기 때문에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이건요 지금 신학생들도 훈련시켜야 되는 핵이요. 중직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만 안다면 약속합니다. 안 망합니다. 워낙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 지금 사단의 장난으로 온 세계교회가 내 교파에게 흐름 좀 안 했습니까? 이게 지금 복음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놀라지도 않을 겁니다. 가서 같이 올마가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맞게 보입니다. 아유, 너무 유목사님이 너무 이게 외길로 가는 거 아닌가? 이 느껴질 겁니다. 뭐 다 가보면 적당히 그거 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앞으로 다 통일교로 갈 거예요. 왜냐 다 같은데 뭐 통일하지 뭐 그죠? 좀 큰일 났죠. 이래서 지구상은 갈수록 저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상은 한마디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지금 탁 잡은 거예요. 정말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 가슴에 이걸 탁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어떻게 담습니까? 성경 66권 메시지만 딱 정리돼 버리면 완전 응답. 어저께 대충 말씀된 메시지가 정리되가 여러분 거리 돼 버리면 이제 걱정할 거 없다. 정말입니다. 약속 중에 주의 이름으로 약속하고요. 정말로 전도자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내 것이 안 되고 내 것이 되어버리면 이것만 틀림없다.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상하게 역사를 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가 생기고 지구상 첫 번째로 올바른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마가다락방에서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약속됐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의자가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 그렇게도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가며 소원하셨던 선교를 깨달은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망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망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에 드디어 이제는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망합니까? 혹시 이 중에서 우리가 참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안 망합니다. 이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데 싹 다 사도들은 거의 제한되는데 이때 누가 다 했는 거니까? 전부 중직자들이 다 했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복음 깨달은 중직자 서구부터 교회가 살았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니까 복음 깨달은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축복을 싹 다 받는단 말이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때 접은 마게도냐까지 여러분 로마서 16장 인물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중직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응답을 딱 받고 축복받는데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메시지가 정리되면 안 망합니다. 그 다음 교회를 올바르게 알고 있다. 망할 수가 없죠. 어떻게 망합니까? 하나님이 내 교회,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망할 수가 없죠. 자, 요거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초대교회가 역사상 첫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도 이스라엘이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하면서 못 깨닫는데요. 처음으로 선교가 열렸어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죠. 이때까지는 아니었는데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참된 제자운동이 시작됐어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가 연약하지만은 시대에 살리는 선교 후원팀이 구성되었어요. 참 대단합니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금욕으로 오전에 메시지를 영원히 붙잡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메시지 3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적 메시지가 바로 정리돼서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되는 데는 기도 제목을 제대로 짜고 일과표만 제대로 만들면 돼요. 여러분 이제는 멋있는 사람으로 일과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망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망하겠습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대열에 선 것입니다. 역사가 생기고 첫 번째로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마리아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열리는 선교 행사입니다. 빌립 네시에게,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로마 사람인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이 전거됩니다. 언론 보면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올바른 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죠. 이 사람들이 드디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후대들을 키우라. 이 언약이 성취되는 주인공들이라. 어떻게 복을 망할 수 있습니까?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중직자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제자의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올바른 제자의 이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제 저녁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야 되고요. 오늘 건 한번 들으면 됩니다. 아, 그렇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알고 메시지 가는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안 되죠.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지고 메시지만 정리되어 버리면 응답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교회관만 가지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받은 개인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구원받은 여러분이 모이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구원받은 자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구원받은 자의 교회당도 교회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딱 이해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 다 내버려도 됩니다. 저는 지금 증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명하는 선생으로 선 게 아니고 정인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앞에 신학을 설명하는 학자로 선 것이 아니고 정인으로 섰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위에 모든 걸 안 되게 해놓고 응답 주셨어요. 정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제게 모든 걸 안 되게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안 된다고 상상해서 전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인으로 설 것입니다.
야, 어떻게 해서 한 시대 랩런트 운동이 이렇게 했냐? 오직 예수. 할 말이 없어요. 오직 예수. 지금도 머리 나쁜 사람들 우리 가서 연구 많이 하면 연구해보고 뭐 변소가 왜 이래 하고 뭐 연구해보고 뭐 식당이 왜 이래 하고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될 수밖에 없죠. 이거를 지금 중직자분들이 빨리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끝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교회 안에 그야말로 지도자요, 허리요, 머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 가장들이요. 교회 가면 중직자요. 사회 나가도 중요한 위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끝입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평생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가진 사람. 대통령이 만약 이 비밀을 가졌더라면 실패하지 않겠죠. 만약에 우리 올바른 교인들이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선교사를 가졌다면 망할 수가 없죠.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축복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전도를 알고 선교사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쓰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중직자, 특히 안디옥 교회를 중심한 중직자를 쓰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선교문이 다 열려요. 혹시 중직자들 장로님들 교회 돌아가시거든 이렇게 하세요. 지금 교회마다 선교를 제대로 하는 교회는 많이 없거든요. 거의 다가 뭐 특별하게 자기들 교회 이름이 나거나 특별하게 뭐 교회가 어떻게 자기 뭐 이렇게만 하지 잘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 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선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수백 배로 돌아올 것이다. 안디옥 교회처럼요. 만약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 그럴 리 없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막 그냥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내 모든 선교비를 도와달라. 이래 뿌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번에 거의 다가 아마 이게 노할지도 모르겠어요.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최고의 전도자 바울을 모든 뒷바라지하며 선교를 내보냈다니까요.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되는 말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 다 내보내버리고 뭐 여러분끼리 앉아서 말이 아니거든요. 이만큼 올바른 선교 사상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거의 다 보세요. 거의 다 교회들이요. 선교 올바른 사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이지. 거의 다가.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막 이렇게 주보에 막 가득씩 났습니다. 선교사 막 또 오는 거. 그 재미로 하는 거지요. 그런 거는 선교이지만 참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교 사상 바로 가졌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납니다. 저는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한번 선교 보고를 했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면에서 우리 강석중 목사 같은 경우는 늘 걱정이 그래요. 이 한 해 하면 선교 때 하는데 막 경비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해마다 남았거든요. 걱정하지 말아야. 우리 단체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일구이라면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만 깨달으면 교인들은 좀 틀려도 괜찮아요. 따라올 수밖에 없죠.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 지금까지 문제를 났던 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목사 때문이고 중직자 때문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사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가 지금 이게 교회가 지금 전 세계 문제가 한 거는 중직자들 때문에 왔고 중직자들 때문에 한 거는 한 20%밖에 안 되고 진짜 7, 80%는 목사 때문에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 반대로 합시다.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공부를 많이 했다. 처음부터 이제 그는 이제 고생 바가지 들어선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좀 하나님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유일한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도 살려야 됩니다. 로컬. 그러나 전 세계를 내다봐야 돼요. 전 세계를 내다봐란 말은 무조건 전 세계를 뛰란 말이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거의 다가 뭐랍니까 이게 지금요.
이 중직자들이 이 부분만 깨달아 버리면 교회 정말로 살립니다. 거의 다가 선교 이렇게 할 때 거의 다 내가 볼 때는 아닙니다. 내가 뭐 말하면 다른 교회 다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데 거의 다가요. 전체가 같이 가는 데는 전혀 신경 안 쓰고요. 개교의 마음대로 막 나가고. 이게 선교 사상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지 무슨 목적인가는 다 알잖아요. 바보 아닌다면 알지. 어떤 목사님 보세요. 막 그저 막 자기 이 교회가 막 부흥될 때는 막 너무 기뻤다고요. 다른 교회 부흥될 기분 나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옆에서 절간이 막 커져 나가는 데는 가슴이 아프지 않고 옆에 교회 커지는 막 가슴이 뛰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안 합니까? 무슨 또 잠이 그런 잠이 있습니까? 선교 사상을 제대로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여호와의 증인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작년 재작년 일본 한국 전역을 지금 종교 크기 1등이 됐습니다. 1등이. 우리가 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전혀 한국이 그래 하도 싸워가지고 무슨 법이 나오는 거 하니까 교회는 300m 안에 못 진다 법이 나와서. 왜냐하면 교회끼리 하도 싸워 나온 법입니다. 그게. 아니 300m 안에 아니라 100m 안에 교회 10,000개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300m 안에 세워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가 서는데 지장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이래야 생긴 겁니다. 그것도 1960년도에 생긴 말인데 지금은 그래야 됩니까? 옛날에는 마을이 뚝뚝 떨어지단 말이에요. 고을이. 그러면 한 고을에 2개 세울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이지.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아파트가 밀집돼가지고요. 얼마나 지금 그 사람들이 교회가 많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 같은 게 벌써 수천 동 지금 이게 되는데 교회 모셔온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상가를 빌려가 교회가 많이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뭐 교회가 이래 많나 이랍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정도로 지금 우리는요, 이 선교 사상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미래는 뻔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를 하고 가시는데 이게 성취될 주인공이던데 어떻게 승리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실패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참된 제자운동이 일어나야만 제일 먼저 목사가 살고요. 참된 제자운동이 일어나야만 교회가 살고요. 참된 제자운동이 일어나야만 성도와 우리 중직자들이 삽니다. 참된 제자운동. 여러분 너무 복잡한 말 많이 들을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제자. 명심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역의 제자. 목사님, 제가 말이죠.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떤 목사님이 방해하고 당회가 방해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보다 교회의 제자를 만드는 것보다 뭔가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게 보일 때 반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옳은 걸 할지라도 저 목사가 틀리고 내가 옳은 걸 할지라도 뭔가가 내 주위에 뭐가 형성이 되면 싫어합니다. 내가 지금 목사 아닙니까? 뭔가가 교인을 공평하게 사랑해야지 누군가를 딱 끼고 말이요 폐지 나가면 많은 교인들은 낙심합니다. 그렇죠. 그 낙심된 사람이 틀리고 내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맞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교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재미있게 자라나는 제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 명씩 이제 자꾸 파송이 되지죠. 강호인 목사가 파송이 돼서 많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호인 목사 보고 진짜로 잘하면 네 성공해라. 진짜로 잘해라. 그러면 늘 만날 때마다 얘기하면 잘해라. 이게 내가 안 하는 말이 없어 바로 그냥. 네 봐라. 우리 교회에서 했더니 새벽기도 안 하더니 그거 같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대. 그래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해라. 아니. 이렇게 집 미안해하고 웃어. 대단합니다. 어디 저 가고 우리 모임하고 있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나? 새벽기도 가더라. 주여 하면서 전에 우리 교회 할 때 바로 옆에서도 안 가더만은 우리 갑자기 그래 사명이 생긴다 하니까 좀 생겼다더라. 알았다. 계속 그래라. 어제는 좋은 일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많이 부흥이 되고 전도도 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참된 제자운동. 여러분들이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중직자들은 많은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참된 제자, 참된 선교, 참된 교회가 뭔가 딱 알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뭔가를 제대로 알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혹시나 이해 안 됩니까? 10년 넘어 교회 다닌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돼서도 복음을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달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오니까요, 교회 다니는 습성이 이제 어느 교회인지 내가 압니다. 내가 일부러 거기에 기록 조사하러 가봤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만 기록이 있는 것이 뭐 있을 리도 없죠. 없지만 저는 그 교회 다녔어요. 합동적 교회예요. 그 사람이 이게 10년 넘어 다녔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면 초등학교 중고만 해도 12년이 넘어요. 이래 다니는데 복음을 못 하는 거예요. 만일입니다. 만일 박정희 대통령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들어갔다. 참 대단했겠지요. 그러나 그게 안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그래도 죽었을 때 그 상황을 보면요, 비서실장, 뭐 경호실장 싹 다 기독교인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공도 했단 말이 되지만은 이분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말이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와 중직자와 목사가 그걸 몰란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개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꾸만 여기에 반대되는 것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게 틀리단 말은 아닙니다. 결국은 결론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결론을 놓고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비밀,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선교사상 제사상 심겨지면 끝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의 아시아를 살린 사람들, 마게도냐를 살린 사람들, 로마를 살린 후원자들,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적인 선교 후원자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 드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위기 속에서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적어놨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거니와 내가 항상 쉬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놓고 항상 기도할 것입니다. 항상.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도한다. 여러분 이런 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상자 되기를. 주위의 종들, 시대적인 종들이 여러분을 놓고요 항상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사람이나 생각이 있죠. 누구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떠오르면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집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해보면 별로 그냥 이미지가요, 걱정되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왜 간혹 1년에 한 번 생각나잖아요. 아니면 매일이라도 생각날 때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성공합니다. 진짜 전도자들이 여러분을 놓고요 항상 기도하다.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복이요. 성경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놓고 기도하고 간절합니다. 에베소 1장 16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고 기도한다. 이게 중직자들이 받아야 되는 축복이요.
시대적인 종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감사하도록 빌립보 1장 3절 4절에 이런 메시지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항상 간구한다. 대단하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응답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망해서 그렇지 귀신들의 활동도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의 집념도 응답이 됩니다. 하물며 기도한다면. 그것도 시대적 전도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면.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되어지면 여러분이 혹시 무슨 말을 해도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오해된 상태에서 오해다 말아야 오해되지. 골로새 1장 3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덟 번째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한다. 자, 이 정도 돼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이건 지금 거의 다 1장입니다. 바울이 메시지 뚜껑 열자마자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한다. 어떤 데를 보면 여호와가 내 증인이다. 이렇게 되면 돼요. 이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축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자 주의 종들이나 진짜 전도자 이런 볼 때 뭐 별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되지면 곤란합니다. 저 사람은 별로 가진 것 없으나 정말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저 사람 앞으로 이렇게 되지면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산에 그 김흥천이라는 그 장로 보서 우리 교회는 잠깐 왔다 갔죠. 이분은 얼마만큼 목사님 찾아가서 다 기도 제목 내놓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진짜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집회도 내가 안 했습니까? 교회 참 잘 지었더라. 그거 잘 지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의 믿음이요. 자기가 목사님 찾아가서 매일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요. 이 기도를 해달라 그랬대요. 처음에 목사님 좀 귀찮더랍니다. 새벽에 와서 자꾸 기도해달라니까 뭐 장로님이 좀 이상하다. 그냥 자기가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했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안수 기도를 해줬대요. 장로님 특별한 계획이 있은 거야. 이래가지고 완전 역사에 나는데 그 간정을 직접 듣고 가서 내가 거기에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록펠러가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록펠러 부모가 언제든지 너는 예배 전에 가서 1시간 내지 40분 전에 가 기도해라. 진짜 그거는 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 시간 40분 30분 전에 교회 가서 록펠러가 앞자리에 앉아 기도했다니까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대단하죠. 주위의 종들이나 교회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유 붙이지 말고 오케이 헌신해라.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너는 평신도 중에 최고 돈 많이 버는 헌금하는 성에서 평신도 되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진짜 그렇게 되죠. 사람. 그러니 우리가 이거 말이죠. 놓고 계속 기도한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올바른 경제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각각 경제 실력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경제관은 같아야 됩니다. 첫째, 70인 제자 살릴 정도로 70인 제자에게 영향 줄 만큼 돈 버시기 바랍니다. 또 성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이 될 정도로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게 여러분 집에 가훈이 되도록 뭔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복음의 집안 이게 딱 만들어야 됩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라도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보호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나하고 상관없어도 너무 중요한 사람, 저 사람 오래 살면 좋겠다 이러십시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중요한 사람. 국회의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면요 너무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교사는 많이 있고 사업가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가지는 사업가, 중직자 너무너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간단한 답이 나와라. 목사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 없는 목사 사실상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중직자 너무 많습니다. 이 비밀 없는 중직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답입니다. 이걸 지금 붙잡으시라고 말해요.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처럼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생명가인 자들이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이 축복이 여러분 생에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은 이번 수련회가 단 간단한 수련회가 아니요 평생을 좌우하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자로 설 수 있을 정도로 역사해 주옵시며, 이분들이 이제는 메시지가 바르게 정되어 기도로 생활로 연결이 되므로 큰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사명을 깨닫는, 이제 응답의 축복을 바로 받는 시작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